애굽이라는 강대국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리라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민족의 지도자들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담대함과 능력을 주시며 모세로 하여금 애굽의 왕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단판 짓도록 하십니다. 바로에게 그 민족을 해방시켜 줄 것을 모세를 통해 대신 전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애굽의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주게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은 무려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대의 대를 이어 하는 노예 생활들. 현재 그들의 아버지도 노예였고 그들의 할아버지도 노예였으며 할아버지의 아버지도 노예였고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에는 뼛속 깊이 노예의 근성이 배어 있습니다. 스스로는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습성들이 배어 있죠. 자유에 대한 갈망보다는 현재 상황에 안주하려는 태도를 지녔으며 책임은 회피하고 타인의 지시를 따르는 것에만 의존하는 자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이끌고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강약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사실 이 강약길이 처음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익숙한 길이며 40년 동안 지냈던 곳이기도 합니다. 40년 전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으나 도망자가 되어 이 강약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이 40의 강약길로 들어서고 80이 되기까지 40년 동안 이 강야에서 지냈습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그가 나이 40이 되어 강야로 나오면서 모세는 그가 누렸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족에게는 그들의 동포인 이스라엘 민족에게조차 버림받았고 그를 도와주는 이도 없는 강야 생활을 40년 동안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척박한 환경, 절망 앞에 놓이는 상황이 어쩌면 모세에게는 익숙해졌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노예이긴 했으나 강대국의 큰 도시에서 그들 나름으로는 만족하는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동물원에 갇혀 살아가고 있으나 어느새 길들여진 맹수들과 비슷한 모습의 모양새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현대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잊은 채 세상이 주는 풍족함에 길들여진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이 장면과 오버랩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구원하시고자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애굽을 떠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들이 걷게 되는 강야길은 애굽의 삶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들이 걷게 되는 강야는 척박하며 하루하루 먹을 것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며 생존을 위해 물을 마시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강야에서 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일 애굽에서 그들이 그대로 살아갔다면 그들의 삶의 끝은 멸망입니다. 죽음이며 더 이상의 생은 없겠죠. 영원한 종살이에 시달리는 이 땅에서의 삶만이 그들에겐 펼쳐질 것입니다. 죽어서도 그들의 자손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러했듯이 노예의 비참함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받아 떠나는 이 강야의 길은 반드시 결승점이 있습니다. 잠시 강야라는 척박한 땅을 견디고 나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 결승점이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 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들이 순종한다면 이들의 강야 생활은 그리 고단한 여정만은 아닐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석에서 맑은 물이 나와 그들을 시원하게 할 것이며,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도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강야에서의 지독한 더위와 밤새 추워지는 기온도 낮에 떠오르는 구름 기둥과 밤을 데워주는 불 기둥이 그들의 주변을 지켜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걷는 강야길은 그들을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들의 위대한 강야 여정이 시작될 때의 일입니다. 그들을 풀어주었던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는 노예를 풀어주었다는 것을 후회하며 그들을 다시 애굽으로 잡아오리라 마음먹은 것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의 노예들의 노동력을 그냥 풀어주기에는 아까웠던 것이죠. 그는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이 사실도 모른 채 홍해를 건너 가나안으로 향하기 위해서 바다와도 같은 막다른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바로의 군대가 그들의 장막, 코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앞은 홍해로 막혀 있고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막다른 길에 몰리게 됩니다. 애굽의 군인들과 수많은 병거를 발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저들에게 잡히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설령 포로가 된다 한들 전보다도 못한 비참한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같아 보입니다. 믿음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 길은 꽃길만 펼쳐지지 않습니다. 때론 홍해와 같이 앞이 막힌 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망망한 바다를 눈앞에 두고 뒤로는 우리를 삼키려 달려드는 세상의 시련을 고스란히 마주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있을지라도 우리가 마주하는 이 땅의 상황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순간순간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본문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아멘.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위기의 순간 앞에서 우리도 처음에는 이처럼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아니, 우리는 두려움과 위기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찾고 기도할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해결책을, 그 방식을 두고 하나님께 이렇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음으로는 모세를 원망하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자 곧바로 모세를 원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변인. 그 모세를 원망함으로 그들은 모세뿐만이 아닌 모세 너머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겠죠. 오히려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살 때가 좋았다는 모세의 가슴을 깊게 베는 말조차도 서슴없이 해버립니다. 절망스러운 상황 앞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비참했던 과거가 오히려 나았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이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나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의지하기에 한순간도 불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불평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망한다고 고난이 우리를 피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불평의 말과 원망하는 마음은 나를 더욱 죄의 수렁으로 몰아갈 뿐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왜 이렇게 모세의 탓을 하고 불평을 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는 걸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위기가 과거의 비참함보다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사그러지고 불평스러운 마음에 세상을 의지하게 되는 눈이 뜨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을 들으려 하기보다는 세상의 말에 더욱 귀를 쫑긋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의 방식에서 성공의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욥기서를 읽다 보면 욥이라는 믿음의 사람 역시도 절망스러운 상황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저주하는 말을 내뱉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기지 아니하였던가? 욥은 이처럼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불평하는 말들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 누구나 처음으로 절망 앞에 서게 될 때에 이런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반응은 이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러한 불신과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위기의 순간에 놀랍도록 침착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인간적인 두려움 대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라는 그 고백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실 것이므로 너희는 가만히 있을 것이라. 잠잠하고 조용하고 불평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저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것이라.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망과 위기 앞에 서게 되면 모두가 한결같이 자꾸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하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라 말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의 마음은 분주하게 되고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마음에는 조바심이 나게 됩니다. 열심을 내지만 세상의 방식으로는 내 마음의 두려움을 지우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망 앞에 선 믿는 자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서 있으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일하심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가만히 있는 믿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믿음, 잠잠할 수 있는 믿음은 정말 정작 우리가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믿음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 앞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잠잠할 수 있는 믿음의 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은 나의 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요동하지 않는 인내의 믿음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다들 잘 아시는 기적이리라 생각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모세가 믿음으로 바다 위로 손을 들자 바다와 같이 넓은 홍해가 마르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순식간에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밤이 새도록 하나님은 불고 불어서 그 바닷물을 말려버리십니다. 그리고 갈라진 육지같이 된 길을 통해 남자로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됩니다. 반면에 그들을 잡으러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홍해에 갇혀 모두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내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꿈꿀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 앞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일지라도 아무리 그 문제가 크게 보여도 결코 우리 주 하나님보다 크지 못하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절망 앞에서 시편의 기자는 도리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절망감을 주는 모든 일들 앞에서 그 너머에 계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재의 고난을 모두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잔과 골짜기 있는 동안 주교가 나를 이끄시네. 가없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이로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걷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나의 주님보다 그치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을 살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약함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방법에 기대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큰 능력으로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복 주변에 기도해 드려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복 주변에 우리가 정말 기도로 도와야 할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고 강약길을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며 그들의 눈앞에 홍해를 갈라 애굽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주여, 이 기적 같은 일들이 먼 이웃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추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중부적 기도를 합니다. 도고 기도합니다. 돕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 주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의인의 강구는 그 기도함이 능력이 있다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면 그 기도에 듣고 응답하시라 약속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이 마음 모아 기도하오니 주여, 도울 자를 도우시고 고칠 자를 고치시며 풀 자를 풀어주시고 메인 자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사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앞이 보이지 않는 홍해와 같은 상황 앞에 서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가만히 서서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불평과 원망에 나오기 쉬운 우리들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그 대신
주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신뢰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절망의 순간에도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세상 속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